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에서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가물가물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수요 예배 오신 우리 화평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제일 사랑의 언어라고 말하는 것이 인정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인정하는 말. 당신은 참 예뻐. 당신과 함께 있으면 참 힘이 돼요.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를 좀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말을 하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뭐 이런 말 많이 한다고 해서 뭐 나이를 빨리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입이 닳는 것도 아닌데 자주 여러분 집에서 배우자들께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서도 그런 말들을 자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인사도 인정하는 말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하는 말로. 당신이 옆에 있어서 힘이 됩니다 하고 한번 인정하는 말 해주세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힘이 됩니다. 예. 오늘따라 참으로 멋지십니다. 그래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따라 참으로 멋지십니다. 이 안 할 말을 하니까 영 입이 안 떨어지죠. 참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한데 그래 좋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십시오. 집에 가서도 집사람한테 당신 참 예뻐 그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 참 멋있어 그렇게 또 해주십시오. 자기야 참 멋있어. 집에서 노는 것만 빼고 이런 사족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말을 해주시면 이 더위를 조금 더 잘 슬기롭게 이겨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말씀에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은 좀 서글프게 이제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이 사울이 더 이상 왕으로 존재할 수 없는 폐위되어져 버리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울이 왕위에서 물러나게 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물러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들음의 영성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에 실패한 사울 왕,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의 그런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덕목,
들음입니다. 들음. 다른 것도 아니고 들음입니다. 들음은 겸손해야 가능한 것이죠. 겸손해야.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도 겸손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높아져 있고 내가 많이 알면 상대방의 말을 듣는 척하지만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 여기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의 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도 우리는 제대로 듣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것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에게 정말 필요한 덕목이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교훈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들음의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도전받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이 사울 왕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울은 그 통치 초기에는 아주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재위 기간 중에 결정적인 실책을 두 가지를 저지르게 됩니다. 결정적인 불순종이죠. 사무엘상 13장에 한번 나옵니다. 블레셋 전쟁을 벌이기 전에 자신의 임의로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하고 조급함 때문에 제사를 자기가 진행시켜버렸던 그 잘못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불순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무엘상 15장은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내려주신 하나의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던 아말렉, 이 족속을 진멸하라 하는 진멸령이 이 사울 왕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저주받은 아말렉 족속에게 있는 모든 것, 왕으로부터 모든 육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진멸, 멸절하라 하는 이 헤렘 명령이 이 왕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은 그 말씀을 받듭니다. 알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군대를 소집을 하죠. 그리고 전쟁을 벌입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 아말렉 족속을 가차없이 제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말씀한 대로 가축들, 모든 우양들과 모든 동물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면 단 두 가지를 남겨놓는 일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과 가축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 이것을 남겨놓는 그런 결정을 하고 말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더 이상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에게 전달하였죠. 그리고 그날 밤 사무엘은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 날이 밝고 사울 왕을 이제 찾아가게 되죠. 찾아갔더니 이미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승전 기념비를 세우고는 길갈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또 찾아갔죠. 저 멀리 이제 사무엘이 오는 것을 보고 사울이 반갑게 맞이를 합니다. 선지자여, 어서 오십시오. 당신은 왕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것들을 다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묻습니다. 명령을 잘 따랐다고요?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도대체 어찌 된 겁니까?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사울이 대답합니다. 그거는 아말렉 놈들에게 내가 빼앗아 온 겁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이런 것들을 잠시 떼놓은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거해버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더 이상 말을 하려고 하는 이 사울을 제지를 시킵니다. 사울 왕이여,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지난밤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울 왕 당신에게 전해주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전하겠습니다 하고는 그게 이제 17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그것이죠. 하나님이 왕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뭘 남기고 자시고가 아니고 아말렉 족속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남김없이 제거하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까? 어쩌려고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탈취만 급급해서 탈취를 얻기에만 급급해서 하나님 앞에 이 악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대답이 20절과 21절에 나오죠.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어쩌자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이것들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책을 하니까 이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사울의 대답이 거기에 지질 않고 오히려 말대답을 하는 말이죠. 자기의 변명을 거기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단지 아가광하고 그 중에 몇몇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는 것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하고 목소리가 점점 좀 기어 들어갑니다. 그러다 또다시 목소리가 올라가죠.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놓은 것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울의 이런 변명, 이런 항변이 좀 이해가 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정당함,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일견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라 해가지고 그 힘든 가운데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웠죠. 그리고 전략을 짜고 군대를 독려해서 이 아말렉 군대를 다 부딪혀가지고 제거하고 죽이고 그렇게 엄청난 그런 열의를 보였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군대를 물리쳐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 사울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축을 살려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이해할 만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 딴에는 훌륭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명령, 역할을 잘 수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때껏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딴에는 서운한 표현들이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말렉 사건에서 순종에 관한 두 가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당신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은 아닙니다. 나는 순종했어요.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누구 말이 사실입니까? 법정에 지금 소송이라도 걸어댈 판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지 않고 사울도 자기의 정당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 아내의 생일 때 제가 이제 아내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제 데려간 곳이 있었습니다. 짬뽕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아내도 좋아하겠거니 생각을 하고 이제 수고했다, 뭐 고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좀 격려라도 해주려고 그 짬뽕집으로 이제 데려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탕수육도 시켜놓고 이렇게 뭐 얘기도 좀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분위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을 나왔죠. 뭐 제 딴에는 그래도 뭐 나름 또 아내의 생일을 이렇게 축하해주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이렇게 뜻깊게 보냈다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려고 하는데 이 뒤통수가 좀 서늘한 겁니다. 뭔가 이 아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제 아내가 생일 때마다 이렇게 노래처럼 불렀던 게 있습니다. 여보, 나는 생일 때 다른 거 필요 없고 후레지아 한 다발만 주면 돼요.
이거를 자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주. 그러니까 아내가 원하는 이 생일의 선물은 후레지아 한 다발이라는 겁니다. 후레지아 그 노란색 그 예쁜 꽃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참 제일 좋아하는 꽃인데 그거를 주면 된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에휴,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무시하고 이제 뭐 맛있게 식사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여기고는 이제 왔더라는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아내는 이 중국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제 생각이었던 거죠. 제 생각. 그리고 아내는 별로 먹지도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제 딴에는 나름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짬뽕과 이 탕수육을 선사하면 맛있게 먹고 기분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아내에게는 아니었던 것이죠. 제 딴에는 나름대로 시간을 내어서 밥도 먹고 최선을 다한 어떤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노력이 좀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박수를 받아야 됩니까? 야유를 받아야 됩니까? 예, 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저의 문제가 상대가 뭘 원하는가, 뭘 바라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죠. 그저 이걸 좋아하겠지 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밀어붙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문제. 사울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했었죠. 또 순종을 하려고 전쟁도 벌이고 또 다 뭐 죽일 거 다 죽였지 않습니까? 99%를 다 죽였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했다,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 기준으로서는요 이게 최선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이. 제 경우는 최악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참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내만 좋다고 열심히 내는 거 그게 최악일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이 있었습니다. 문서 절단기 앞에 이 서류를 들고 당황해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길 가다가 이 선배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 기계를 다룰 줄을 모르는구나, 잘 모르는구나 싶어가지고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가가가지고는 후배님 좀 도와줄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되는 겁니까 선배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배가 웃으면서 간단해, 이리 줘봐 하고는 그 후배가 들고 있는 이 서류 뭉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절단기에다가 이제 넣었죠. 고맙습니다 라고 후배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복사된 서류는 어디 있나요? 띵 한 거죠. 이 선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 후배는 지금 복사를 하려고 지금 있었는데 이 문서 절단기가 복사기인 줄 알고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후 사정도 모르고 이 후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얘가 지금 이 기계를 다루려고 하는데 그냥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그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냥 받아들고는 그냥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복사를 하려고 했던 그 서류가 완전히 다 갈려가지고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참 최악의 케이스인가. 내 생각만 가지고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친절한 마음, 이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최악의 케이스, 결국 망하는 케이스가 되고 버린 그런 예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배우고 있죠. 제사를 보십시오.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흠없는 소나 양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내 딴에는 열심을 낸다고 호랑이, 코끼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까?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호랑이를 가지고 오다니, 코끼리 어떻게 잡아봤어? 박수 칠 만한 일 아닙니까?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일의 본질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사울은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원수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은 가차없이 멸절시켜야 된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멸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게
물론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이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의 눈치를 보아서든지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이 들어간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22절에 보시면 이제 눈을 감고 사울의 이 정당성을 항변하는 이 목소리를 들었던 사무엘이 이제 입을 열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22절 다 함께 말씀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기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말이죠. 여기 청종하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샤마,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듣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음 청종, 듣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뒤에 보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을 했죠.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샤마, 듣다입니다. 순종은 듣는 것이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을 내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행하는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 볼 때 순종이 아닐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순종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그 쉐마 이스라엘 그 유명한 말씀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항상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성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경건하고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진 그런 열심과 수고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볼 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까? 제사를 그의 말씀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 시작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집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듣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그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어리석은 사람, 저 어리석은 사람하고 말했을 때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보면 사르두스는 귀머거리라는 말입니다. 귀머거리라는 그 단어가 거기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것은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잘 듣지 않는 사람, 또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충고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건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의 덕목이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도 보듯이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샤마, 듣는 것에 있죠.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들음의 영성,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달라고. 물론 난 지도자가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왕만 잘 들어야 됩니까?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만 잘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듣는 것, 경청을 잘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지혜로운 그런 덕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대인관계에 3, 2, 1, 3, 2, 1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칙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3, 2, 1. 세 번을 경청하고 두 번을 맞장구 쳐주고 한 번을 말하라, 그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 번을 경청하고 두 번을 맞장구 쳐주고 한 번을 말하라. 이게 대인관계에서 관계를 잘 맺어가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38년 동안 미시간 대학 총장으로 지냈던 J.B. 에인절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과 이 총장이 지기 그런 거 아닙니까? 관계를 맺고
또 수많은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산적해 있는 그런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이 대학 총장을 38년 동안 한 대학에서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경청이었습니다. 경청. 은퇴할 때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총장님, 당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 총장의 자리를 역임을 하고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성공 비결은 나팔보다 안테나를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나팔보다 안테나를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이런 떠들어대는 나팔보다 안테나를 세워서 전파를 잡아내는 그 안테나 역할을 내가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장수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안테나를 잘 세워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내 생각만 갖고 아니면 이 사울처럼 군대를 의식했습니다. 이 전리품을 다 없애버리면 그게 군대에게 왕으로서의 무슨 면목이 서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볼까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이것을 했다라고도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내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은 사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 삶에 있어서 이 들음의 영성, 안테나를 높이 세우는 그런 영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게으른 자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자기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게으른 사람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열심히 있고 열정이 가득 찬 사람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폭주하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머거리가 되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들어보고 따르든지 말든지 결정하겠습니다. 이것도 곤란하죠.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무엘은, 그 어린 사무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딴 거 없습니다.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아니었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나는 수용하고 따르겠다. 이 사무엘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들음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리더가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죠. 그 자리가 부담이 되거든요. 처음에 여러분 순장되어 보십시오. 5위 코스 장태어 보십시오. 부담이 되거든요.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이 자리를 감당해야 될지를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잘해주려고 합니다. 잘해주려고. 그런데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 자리가 익숙해지면 처음에는 들었지만 나중에는 내가 알아서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 버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죠. 처음에 듣는 것,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잘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은 생각이 굳어지거든요. 자기 나름의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더 마음을 열고 잘 들으려고 하는 이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요, 이 사무엘의 말처럼 스스로를 작게 여겼습니다. 왕이 될 때 겁이 나가지고 행구 뒤에 숨어 있을 정도로 자기는 자신이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작게 여길 그때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잘했습니까? 사무엘의 말을 들었을 때도 반박보다 수용을 더 앞세웠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루가 가고 1년이 가고 세월이 점점 가면서 이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사람들 눈치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입은 또 얼마나 많고 들어줘야 될 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권력의 맛을 알게 되면 나도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그러면서 서서히 당신보다 위에 있는 권위자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음성을 귀 속에서 그냥 지워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 연수가 길어지면 신앙인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두 부류로. 첫 번째 부류는 겸손해져서 영성이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더 영성을 깊이 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더 가식적이 되고
더 완고한 종교인으로 그렇게 전락해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 차이가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 아닙니까?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느냐, 이게 그 두 부류의 신앙인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겸손해서 내 영성이 더 깊어지든지, 아니면 아이고 뭐 저런 내용은 뭐 다 알지 뭐 하고는 상대방을 그냥 가르치려고 만드는, 자기는 바뀌지 않으면서 가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딱딱한 사람으로만 바뀌어질 것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들음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 사울을 보게 되면 탐욕입니다. 탐욕.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아깝거든요. 탐욕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게 됩니다. 눈 딱 감고 그냥 탁 순종해 버려야 되는데, 그 욕심이란 게 자기를 주장해 버리니까 그냥 더 이상 들리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변 사람들의 충고도 들리질 않고 그냥 자기 혼자서 그냥 서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는데 저 멀리서 매 하는 그 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양의 소리가 나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잘 듣는다고 해도 그건 자기 소리지. 양이 뻐젓이 남아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대변해주는 그런 존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계속해서 사무엘의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기 보시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동격으로 하나님이 보신다고 말했습니다. 완고한 것, 이제 고집스럽다는 거죠. 고집스러워서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게 사무엘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점치는 거 얼마나 우리 가증스레 여깁니까? 점을 보는 거 우리는 하지 않죠. 우상 숭배 얼마나 우리는 또 가증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멀리합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완고하게 반응하는 것, 듣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신상에 대고 절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건강한 겁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들음의 영성이 있는지, 제대로 듣고 내가 행동하는지,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묵상할 때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까? 말씀을 여러분들 읽고 하나님 앞에 레마를 구하고 기다리십니까? 또 레마를 주시면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냥 줄줄줄 이렇게 써나가고 어떻게 해서든 빨리 단톡방에 올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올리는 것으로 자, 나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듣는 시간을 잠잠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이 레마가 왜 저에게 왔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십니까? 물어보시지 않죠? 딱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가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단톡방에는 일단 올립니다. 그러고 나면 나는 이제 드디어 큐티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하죠. 자유. 그거는 참된 영성이 아니죠. 사람 앞에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 모습.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굳어져 버렸더라고요. 처음에 묵상을 할 때는 얼마나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기다리면서 그 시간이 이렇게 제법 길어져도 이 말씀이 왜 저에게 주신 겁니까? 때로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의 말씀, 때로는 소망의 말씀, 확신을 주는 말씀, 또 어떤 때는 책망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이 레마가 내 삶의 정황 속에서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곰곰하게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초창기 때는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하나의 일과처럼, 숙제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렸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나는 아닌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순전한 큐티를 묵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환경을 보고 자꾸만 우리가 순종의 그런 질을 자꾸만 바꿔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말씀합니다.
그 순종의 첫걸음 바로 샤마, 듣는 것에 있습니다. 들음의 영성. 이것이 오늘 이 휴지기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게 중요하죠. 어떤 말씀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일단 듣는 게 중요한 것이죠. 주인의 분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들어야 올바른 순종, 올바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덧칠하지 마십시오. 아, 이걸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아, 이러면 더 멋있지 않을까? 자꾸만 네 생각을 덧칠하니까 이 명작이 망가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명품의 인생이 그렇게 해서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더운 여름이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 참 말 듣기가 참 부담스러운 그런 이 시기이지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아침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그것에서 내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묻고 잠잠하게 기다리는 시간을 여러분들 확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 더 깊어지는 이런 휴지기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과거보다 앞으로 갈 때 더 정말 생명력이 충만한 정말 복음의 사람들, 정말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